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죠.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배운 것을 응용하고, 또 아이들은 공부한 것을 응용하고, 또 응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어쨌든 배운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디 가든지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고 응용하기. 오늘도 우리가 배운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잘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감동이 지속되는 은혜의 생활. 두 번째는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재능과 삶의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5가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키우고, 우리 어른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기억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독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한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죠. 이 사람 혼자서 이 바다에서 이 풍랑과 씨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 바다에서 침몰하고 말 거예요. 다행히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암초도 피할 수 있고, 또 잔잔한 바다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부터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주님과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가면 된다.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면 된다. 그리고 나 혼자 가면 위험하다. 주님과 같이 가면 기적의 현장이 된다. 그렇죠. 나 혼자 갈 때는 그 사건이, 그 풍랑이 위험하지만 주님과 같이 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키를 잡고 있는 선장,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섭게 일어나는 파도, 그리고 번개까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선장의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고요.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왜 이곳에 있느냐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 연상법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눈 감으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방향을 제시하는 주님의 모습, 키를 잡고 있는 선장, 그리고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
그리고 번개. 네. 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이 그림과 함께 떠오르는 내용. 저는 주님이 그 함께 하시는 현장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 우리가 뒤따라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 주님. 제자들은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다. 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인식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시는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나 혼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 이 광풍에서 하나님은 같이 계셨죠. 다니엘서 3장의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 네. 참, 때로는 강력하게 만나고, 오늘 같은 날은 GTS 묵상을 통해서 수시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시로 만나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그분을 빼놓고 나면은 못난 나, 부족한 나, 자포자기하는 나, 실패하는 나, 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의 바다와 같은 모습,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 함께 계셨고, 그래서 다시 헤쳐나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빠지는 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늙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당하고 힘없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거?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같이 계실 때 더 빛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풍성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도표, 수학, 또 공식도 찾아봐야죠. 요즘 아이들이 곧잘합니다. 이거 보고 뭐 더하기, 또 뭐 빼기, 또 뭐 선,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도 지금 다 수학이잖아요, 이게 다. 네, 수학. 풍랑과 이 선장이 합쳐지면 결국 죽음이라는 합이 나오고, 예수님과 선장이 합쳐지면 기적이라는 합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둥그런 원도 있고, 뭐, 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뭘 보든지 수학을 찾고, 결국 세상은 학문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사람이 뭔가 어디로 갈 목적을 가지고 배를 딱 타고 이제 멋지게 휘바람 불면서 출발하는 장면.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옆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이 코스를 탁 벗어나서 아침에 해가 딱 비치면서 항구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저는 제 미래 비전 7가지를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적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게 더 깊은 영성. 두 번째 나오는 건 사명입니다. 끝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 적어보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확신 갖고 준비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적어보시고요. 물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가 알고 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 속에서 고민도 하고 겸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구 응용하기예요. 부주제는 어디 가든지 소금이 되고 빛되는 것, 또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누굴 만나나요? 오늘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향력,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나아가기, 담대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같이 한숨만 쉬면은 희망이 없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친절과 감사로. 세 번째는 봉사와 희생으로. 자, 뭐 작은 것이라도 이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뭐 어디 놀러 간 현장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전화하기. 중보 기도부터. 이거 볼 때마다 좀 부담을 느끼시나요? 어떠십니까? 좋은 부담이에요. 축복의 부담입니다. 정 사람 없으면 하나님 기도할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렇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게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7+2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는 일단은 7가지 주제를 묵상 속에서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이들과 나눔 속에서 또 학습 지도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리정돈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답을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본문 그대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질문이에요.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나의 구원자죠. 나를 죄에서, 단 한 번의 죄에서, 그리고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두 번째는 나의 상담자입니다. 항상 저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갈 길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나의 상담자. 그리고 그분은 나의 리더자예요. 그분이 가신 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네, 나를 따라오라. 주님.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나의 치료자예요. 나의 치료자. 그리고 5번째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죠.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대로 가도 되는가? 또 뭐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나의 영적 생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번 질문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2가지예요. 더 깊은 영성, GTS, 더 전문화. 네. 자, 옆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각 페이지 옆에, 그 주제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본문에서 배우고 응용하기. 그 내용을 적었고요. 2번째는 현장에서 배우고 응용하기. 그래서 우리 어디 가나 배우고 응용하는 자세 가져야 된다. 3번째는 성도의 사명과 인생 성공의 길. 우리 어디 가든지 소금, 빛이에요. 소금은 업무적 능력입니다. 이걸 키워야 돼요. IQ, EQ, SQ, 요 재능, 요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신뢰할 수 있는 거룩성입니다. 4번째는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능력과 신뢰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언어, 행동, 관계, 업무 능력 등 다양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예수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등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니까요. 의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머무는 장소,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여,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 주여 올해도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KDN 국제훈련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GTS 묵상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